그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안에서도 그 통로자를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로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다, 방언의 은사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임하고 또 축복이 왔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본인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건 뭐냐면 통로자를 통해서, 주님의 통로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게 보편적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에서도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 법칙을 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로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할 마음 갖고 축복할 어떤 자세가, 또 그런 어떤 존재가 되면 그 역할을 하는 통로자 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가정에 또 교회에 흘러가는데, 통로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통로자답지 못하면 그 위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통로자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태도가 안 됐거나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내 된 분이 본인만 믿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지 않은 채 본인만 열심히 하면, 우리 남편은 저 인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진짜 아예 제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는 하지만 건성으로 하고 이렇게 아예 마음에서 포기하는, 가끔가다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아내나 자식한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놨는데, 영적인 법칙을 세웠는데, 이거를 무시한 채 아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부모를 무시한 채 자식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면은 쉽게 축복을 가정에 임할 텐데, 통로자는 통로자답지 못하고 통로자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통로자 된 어떤 권위를 가진 자, 대표자에 되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문제가 되고 서로 간에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상담한, 이렇게 기도해주고 얘기를 듣는 성도분 중에 그 아내 된 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남편을 무시해요. 그리고 기도도 한우둥 만우둥 하고. 근데 그 아내 된 분은 기도를 엄청 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지라네. 아내 된 분이 신앙이 좋아서 이게 뭐가 될 것 같지만 결국 되지는 못하고 계속 그 제자리가 오름하거나 될 것 같으면 또 자빠지고 될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그 통로자 된 남편과
아빠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남편을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 그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한 가정에 있어서 통로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 대표자예요. 대표자, 가정의 대표자는 부모요. 부모에게서도 아내에서 남편이요. 그래서 그 남편 된 자, 부모 된 자들이 충분히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고, 아내나 자식이 기도를 해줘서 자격 있는 역할, 통로자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통로자는 반드시 그 대표자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아내나 자식을 축복을 마음껏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로자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통로자답게 있지 못하게 돼서 통로자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막아버리는 통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나 자식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방관하고 그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 각기 아내나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나 자식이 잘못되면요 그 책임 50%는 통로자나 대표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물으신대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먼저 묻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변명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죄 짓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큰 먼저 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징계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징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와가 범죄했어도 책임을 반은 아담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또 특히 남편이 아빠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할 통로자가 못 되면 분명 그 아내와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책임의 반은 그 남편,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묻듯이 분명히 책임을 묻듯이 그 남편과 아빠한테 그 책임을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가정에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돼서 저렇게 됐나? 그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당연한 순서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 아내나 자식이 잘못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었어도 아내나 자식이 잘못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또 그 대표자 통로자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아내나 자식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준 것을 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간접적으로 그는 죄진 거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더 큰 죄를 물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부터 정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자, 아빠 된 자는 이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
자녀가 잘 됐을 때에 뭔가 잘 되어졌을 때 그 자녀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걸로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영향 아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 영향 아래서 잘 될 때에 그 자녀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이 잘됨의 반은 부모 몫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영적인 통로자로서 주님의 통로자로서 그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결국 플러스 알파 돼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자기의 잘됨이 50%는 부모 몫이다 생각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 아들은 항상 제 아들한테 이거를 그냥 노래하듯이 얘기했어요. 네 잘 되는 거는 네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영적 유산이고 기도로 잘 된 거기 때문에 너 50%는 엄마 아빠 몫이다.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서로 간에 통로자 역할을 하는 사람 통로자답게 또 그 안에 있는 아내나 자식도 그렇게 권위자, 통로자를 대표자를 끊임없이 기도해줘서 올바르게 그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잘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오늘날 가정들이 깨지는 그 원인 중에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정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통로자는 통로자답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아내와 자식은 통로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근데 이게 교회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잖아요. 이제 이 두 개가 이 두 공동체가 사단이 오늘날까지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우리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강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의 사상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의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트리니까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관계들을 깨트리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시켜버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되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가정이 안 되려면 교회가 안 되려면 권위자는 권위자답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가 잘 그 축복의 통로자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관심과 격려와 위로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서로 성격이 안 좋아서 악해서 가정과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성품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있다고 그래서 가정이 좋아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그게 조그만 어떤 서로의 성품의 약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뭐 원수가 될 만큼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정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을 의지하면 그런 약점들이 그런 죄성들도 가려주고 또 오히려 주님의 손길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그냥 원수처럼 막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결국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가정을 깨트리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분리와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는 무조건 누구 잘했냐 못했냐를 가르기 전에 죽기부터 해야 돼요. 귀신 역사가 중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냥 그걸로 생각해서 죽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성, 그 관계와 공동체가 사는 길이 시작은 바로 죽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응? 믿는 자의 가정을 깨트려야 사단이 조화라고 그래서 다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사단은요 크리스찬의 가정이 망하는 걸 원하고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냐 못하냐 따지지 말고 누가 성격이 더 안 좋냐를 따지지 말고 이 가운데 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할 가정에 이 깨트리는 귀신 역사부터 때려잡는 게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성공했어요.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1만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가정들이 얼마나 해체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또 가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위태로운,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가정들이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 차별금지법의 시작이 공산주의라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 혁명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리스찬의 가정과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시작하고 있잖아요. 계속 침투해서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만드는 것은 다 크리스찬의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걔들이 사단과 악한 영이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통로자 되는 사람이 먼저 그 통로자 자기 자신이 이 가정의 주님의 통로자요, 대표자요, 권위자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빠요 남편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가정 깨지는 건 쉬워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지만 우리 아버님이 좀 이런 성격이나 신앙관이 좀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는 그거를 깨닫게 돼서 정말로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권위자, 통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똑똑하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막 이렇게 통로자를 막 막아버리고 아내가 통로자 역할을 하려고 나서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자를 세워서 권위자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자꾸 이렇게 아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 남편을 무시해서 남편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신이 아내된 그 자신이 나중에 그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세우지 못한 그 대가로 아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내된 자는 자신의 기도 이상으로 남편을 신앙으로 세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에 그 많은 성도분들이 가정이 막 순식간에 막 뒤집어지는 거, 잘 돼가도 뒤집어져. 그 권위자를 통해서 잘못된 권위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아내가 그 권위자를 바로 세워줬으면 문제가 아닌데 남편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그 남편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홀라당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릴 통로자가 결국 귀신의 통로자가 되고 만 거죠. 시원하네 또 이런 메시지는. 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자 되는 분들은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내가 이 가정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의 기도보다 부모나 남편의 기도가 우선이 된다. 나는 이걸 강조해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좋죠. 그러나 한 가정에 진짜 목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자는 부모예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해 주는 역할이,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는 거고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충분히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을 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가정 망치려고 작정한 통로자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할 권한을 줬는데, 권위의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 역할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안 쓰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쓰면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통로자 된 남편, 또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아내나 자녀한테 흘려보내도록 끊임없이 가장 그것을 뭘 하냐면 기도가 우선이 되죠. 기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그 아내와 자녀한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응? 근데 부모된 자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축복되게 하려면 결국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야 더 잘 되는 거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라고 자녀를, 돈도 없어, 기도도 안 해줘, 영적인 유산도 없어. 그러면 그 자녀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냥 내쫓는 것 같다. 다를 바가 없다고. 그건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죠. 부모 책임을 안 지는 태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을 미워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나가서 네가 알아서, 고아도 아닌데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부모로서. 응? 그렇게 자녀를 안 키우려면 통로자 된 부모나 특히 남편이, 그 아버지가 정말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이게 자녀한테 흘러가서 영적 유산이 돼서 이 자녀가 정말 그 부모의 영적 유산을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게 하는, 그게 재산이 되게 해주는 역할이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사람 아니면, 자녀를 가서 가정을 가질 사람이면 반드시 그 영적 유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이 없는 부모는 위험한 거예요. 자녀를 축복되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결국 뭐냐? 너는 나만큼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을 안 만들어주면.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생각 안 해. 그래서 저는 부흥 집회 갈 때 꼭 설교는 이거 한번 꼭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자식은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 부모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게 부모 바람인데, 그렇게 안 한다면, 기도 안 해주고 영적 유산을 안 만든다면, 그거는 자식이 너 나만큼 살거나 나보다 못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이거만큼 뭐예요? 부모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응? 그렇지 않은 부모가 애를
뭐 학원 보내고 등록금 대주고 무슨 뭐 결혼 자금 대주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부모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영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성도나 목회자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뭐 지혜가 있거나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도 잘 돼요. 모든 일이 정말로 진짜 물 흘러가듯이 잘 돼요.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어떤 인생 풍파 맞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될 일이 되는 이런 축복들을 볼 때에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부모가 어떠냐? 그러면 그 부모 때 그 이상 부모 조부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있다는 걸 꼭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앞으로 또 부모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주님을 잘 섬기면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 그 축복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도 내가 청년 때 주님을 잘 섬겼던 그거대로 그 자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청년 시절에도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결혼해서도 들쑥날쑥 신앙생활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자녀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천국에서 귀가 간지럽고 또 저한테 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 부모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짤막하게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의 소위 말해서 절름발이가 되신 거예요. 신앙을 온전하지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시고 주일날 또 나가시다 안 나가시다 이런 분이었어요. 저 빼고 동생이 이남이녀 제가 장남이거든요. 동생 셋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영적 유산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든 아니면 결혼해서라도 신앙생활 성실하면 그 유산을, 그걸 내가 우리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유산을,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녀한테 그냥 유전 DNA를, 영적 DNA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부모처럼. 아니면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예요.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4대 가서 요셉이 바로의 왕, 바로의 총리가 됐잖아요. 영적 유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요셉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믿음의 가문을 가면 갈수록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어져서 믿음의 정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을 개떡같이 하면요, 자녀들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신앙생활 안 해. 끊어진다고. 신앙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냐고. 응?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그들의 신앙이 2000년 넘도록 그 신앙을 지켰잖아요. 나치 독일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희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유지됐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부모 세대, 2000년 전에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흐른 거예요. 영적 유산이 있어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신앙을 지킨 것이 계속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그들이 받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세대, 그 위의 세대에서 영적 유산이 있는데 왜 나는 왜 내가 왜 잘 안 될까? 라고 할 때 영적 유산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안 된다면 그건 부모나 조상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서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부모의 뭐 순교자가 있고 뭐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막 이렇게 줄줄이 집안이 막 영적으로 엄청난 유산을 가진 조상이 있다 해도 네가 하나님께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 유산 다 유보된다. 넌 거지가 되는 거야. 맨 땅에 헤딩하며 살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이거는 겁주려고 아니라 사실 그래요. 신앙살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막 살아.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밑바닥 살아.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은 굉장히 영적인 훌륭한 분들인데 그 청년 아이는 밑바닥 삶을 살아요. 인생 안 되고. 보면 뭐가 있냐면 교회 안 다녀. 신앙 거의 뭐 거지같이 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유산이 물려지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법에서는 유산이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물려가잖아요. 그런데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유산이 물려지지 그게 없으면요 유보가 된다니까. 그럼 유보가 되면 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살고 아무것도 뭐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새끼밥 먹고. 영적 유산이 그렇게 잔뜩 있는데도. 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권위자, 통로자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그 통로자들이 영적 유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이 부모다 자식보다 먼저 떠나는 건 이건 상식인데, 부모가 먼저 떠나도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한 영적 유산은 자녀가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자녀 사랑이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기도도 안 해. 영적 유산도 안 만들어.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기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그냥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제가 집회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다 보상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 보상 못 받은 걸 나는 우리 아들한테 흘러갈 거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 100% 저한테 축복하신 게 아니라고 봐요. 100% 축복하시지 안 하신 것은 우리 아들 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한테는 조금, 그리고 자녀한테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전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 보상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주님께 들은 얘기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한 것은 네 자녀에게 내가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서 부모 때에서 그 부모가 잘해서 부모 그 당사자가 받는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은 자녀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안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받는 것보다 자식이 받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축복이 되니까 부모 축복은 멈추고 자녀에게 축복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부모가 한 그 영적인 유산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부모에게 수고한 보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실망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한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에? 내 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못 받았다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그 통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모로서 영적 유산이 물려질 만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 기도.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을 태어나기 8년 전부터 기도했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믿음 예물을 매주 저와 제 박 목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축복해 달라고. 예. 근데 우리 아들놈이 저는 그냥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이거 기억해둬야 돼. 나는 생색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부모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 안 하면 지 혼자 잘 돼서 잘 된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부모로서 너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도 네 자식 낳으면 그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크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부모를 자식을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 기도를 마음껏 먹고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 없어. 돈은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나니 기도를 안 해줘. 제가 가장 힘들 때 목회 초반에도 굉장히 힘들 때 한편으로는 이런 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목회를 위해서 좀 기도도 많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응? 그게 아쉬움.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뒷배경이 없다라는 게 실감나게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뭔가 대다가 안 되고 막 이러면 꼭 뭐가 아니면 내가 중복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복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막 그런 성도도 있거든요. 꼭 끝에 가서 안 돼. 지금까지 잘해오다 끝에 가서 안 돼. 이런 성도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뚫어서 하나님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봐야 될 사람인데 사단의 공격을 뚫지 못하고 기도 양이 모자라가지고 끝까지 결말을 못 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성도 저도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꼭 집회하면 어느 분이 기도하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중복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분이.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배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뒷배경이 없다 보니까 돼야 될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걔가 알아서 잘 살겠지? 이것만큼 크리스찬 부모가 무책임한 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애가 의지가 강하고 잘한다 해도 그 아이한테 다 그 아이를 믿어서 부모로서는 그래 쟤한테 쟤 알아서 하니까 내가 그 아이한테 별로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잘할 거니까 이런 생각한다면 이 부모만큼 이 무책임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부모가 됐냐고. 그 자식을 위해서 크리스찬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충분히 평생 살아가는데 부모의 기도, 부모의 영적 유산을 통해서 살으라고 사명을 준 거잖아요. 부모의 사명을. 근데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녀가 알아서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니까 괜찮다, 나 대충 해도 된다라는 이 부모는 무책임한 거지. 이거는 불성실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응? 저도 이제 지금 제 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하는데도 본인이 또 나름대로 잘하지만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부모가 끝없이 더 잘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그 충분히 영적 유산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게 통로자, 그 자녀의 대표자, 부모와 남편, 아빠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를 경험해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보통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개인 사역과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가정을 또 이렇게 상대해서 가정을 축복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역사가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 생각 이상으로. 그럴 때 제가 더 놀라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왜 이 정도 역사가 오지?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집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중복 기도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내 기도가 안 되고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또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너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거는 결국 내가 노력을 안 하거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사역에 이 백그라운드, 든든한 백그라운드, 기도가, 중복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계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이 기도라는 게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집회 가운데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치를 뛰어넘게 만들어서 그 이상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하려면 부모가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 유산을 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가 알든 모르든 간에 부모로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걸 상급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영적으로 잘 키워서 영적 유산 잘 물려주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와 똑같고, 그게 하나님의 그 부모의 역할을 잘한 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상급 주신 게 아니라 부모 역할을 잘할 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한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된다?
그렇게 잘못되고 한계치도 그 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책임의 반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커라. 알아서 네가 성공해라. 이것만큼 무책임한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녀 탓이 아니지. 자녀가 잘못되면 반은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은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 놈도 회개되지만 반은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나? 왜 이 메시지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가정의 달도 아닌데 참. 그래서 뭐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리 대도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도 부모 역할,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의 부모 역할, 남편, 아빠의 역할을 안 한 것은 이거는 무슨 이유로 대도 하나님께 안 통하는 얘기예요. 안 통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었다 뭐 핑계대고 막 일이 되잖아요.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노린 거잖아요.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아담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 도대체. 하와가 유혹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자기 책임으로 돌린 게 아니라 책임 전가를 하와한테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는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아니고 하와의 그 범죄하는 장소 아니고 딴 데 뭐 볼일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피곤해서 내가 기도 못 해준 거, 내가 직장 일이 바빠서 사업하냐 바빠서 못 해줬다.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또 제 아들에 대해서도 내가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게 항상 마음에 그런 소위 말하면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청년 결혼 아직 안 해서 부모 안에 있는 영적 독립이 안 된 청년들은 반드시 부모가 정말로 자신들의 축복을 이렇게 부모의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근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이렇게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부모 같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 분명히 구약에도 말씀하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데 근데 그건 진리거든요. 진리거든. 예. 저희 동생이 셋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설교 들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효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부모 존경하고 이런 어떤 자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부모같이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대가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분명히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정말로 축복해주고 또 부모를 또 그렇게 부모를 부모답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 응?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가 설령 어떤 성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그 부모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자녀가 부모가 설령 그거를 안 믿어주고 그거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한 수고와 애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상하시거든요. 응?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통로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거기에 통로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공동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하자면, 공동체의 통로자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님을 뒤에 가서 비난하고 뭐라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건 회개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공동체의 주님의 통로자가 될 목회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나 죄 짓는 거 빼놓고 목회자가 인격이 연약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통로자 되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뒤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주의종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축복 못 받습니다. 주의종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해 준다 해서 기도해 준다 해도 그 성도는 축복 못 받아요. 이미 딱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응? 단절돼서 축복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도분들이 그게 대놓고 얘기 못하고 뒤에 가서 뭐 꿍꿍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설사 맞는 말이라 해도 이미 그렇게 세우신 주의 통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스스로가 그 통로자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막 잘라버리는 식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응?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4, 5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신앙 상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성도분이 전화로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약간 이제 목사님을 이제 대놓고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의 뭐 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성도님, 그렇게 목사님과 그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나오세요. 목사님하고 대항하지 말고. 저는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든 게 교회가 크리스찬의 축복의 셈이고 축복의 시작점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축복이 돼서 가정이 축복이고 일터가 축복받고 자신의 삶의 지경의 축복이 흘러가는 건데, 교회에서부터 이게 주의종부터 이게 목사와의 관계가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 성도는 어려워요. 축복이 안 돼요. 기도를 해줘도 목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줘도 축복이 안 돼요. 그 성도가 그 말을 하나님께 소멸시키거나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진대. 이게 통로가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함부로 막 그런 식으로 해버려서
교회에서 뭐 나만 뭐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는 왜 있냐고. 목사가 왜 있어요? 저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나 간증을 보실 때 하나님 주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해서 그대로 되게 하시고 저의 안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장한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통로자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A라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하고 그런 문제 생기자 B, C, D 교회로 옮겨 다니도 그 사람은 주의종의 축복받기는 이미 글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관계라든가 위험한 어떤 그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목회자, 주의 통로자하고 틀어지는 거.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져서 이게 목회자도 마음 상하고 그 성도도 목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고 이런 관계가 딱 되면 목회자 상처를 받겠지만은 더 문제는 그 성도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신앙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좋게 보는 게 이단과 죄 짓는 것 빼놓고는 좋게 보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요즘 그런 성도도 많거든요. 메뚜기처럼 교회에 오래 못 있어. 여기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가고 저쪽에 있다 저쪽. 교회를 순례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 그러니까 충분히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이런 순례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데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목사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목회자를 하나의 주님의 통로자로 영적인 신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거나 더 능력 있는 자기를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막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는 그 성도에 맞는 교회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를 축복할 만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랄까 성경도 잘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 해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 그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통로자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은 이미 주님의 통로자로 그 역할을 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얼마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목사님의 메시지나 기도를 받느냐, 이거는 그 성도의 문제지 목사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의 책임인 것처럼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목사님을 막 찾으러 다녀, 막 돌아다녀. 그런다고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꾼이라고 봐요.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 순례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 축복받는 사람 못 봤어요. 본인이 하나의 그 주님의 통로자 한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말씀과 또 기도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축복받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면 거기서 좀 목사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할 능력의 도구로, 이런 식으로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되면 딴 교회로 가버리죠.
그 성도는 평생 가도 주의 통로자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도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 성도분들이 교회로 오면 꼭 물어봐요. 주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왔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 성도가 방문 성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등록 성도가 되는 건데, 등록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흐르는 축복과 이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등록 성도들은. 예? 그러나 이제 방문 성도들이 또 믿음 가지고 오면 그분도 축복은 받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와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목자가 되게 한 목회자를 잘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목사만의 100%의 문제가 아니라 100%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도 그만큼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하고 가운데 뭔가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막힌 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힌 게 서로가 이제 막힌 게 있으니까 목사는 아무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막 해줘도 안 돼요. 이게 중간에 막힌 게 있으니까. 특히 언어, 주의 종에서 언어를 가지고 범죄하는 성도들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언어 때문에 주의 종의 기도가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뭐 부족하고 모자라서 뭐 비난 비슷하게 하고 막 이런 말을 막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언어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안수, 그분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닿아야 돼요. 목사의 손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차피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안수를 통해서 이 축복이 더 크거든요, 이게. 근데 이 스킨십,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스킨십이 이게 와야 이제 역사가 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받으려면 성도가 그만큼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만 준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제가 수십만 명을 제가 거짓말을 해서 한 20만 명은 제가 안수한 것 같아요. 뭔들 경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뭔들. 응? 근데 하나님은 이 안수, 주님도 그렇게 찾았잖아요.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이 스킨십을 통해, 영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물론 주님의 말씀으로도만 그렇게 하셨지만 안수에서 축복하시고 스킨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의 통로자로서 축복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또 목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수해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게 지금 나는 어떤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기도 딱 하는데 기도 딱 하는 순간에 인간적으로 확 돌아간다든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이건 뭐 바위돌에다가 손 얹는 거 그런 기분이 든다든가, 기도로 딱 하는데 영감이 싹 사라지고, 기도 딱 했는데 이게 어떤 영적인 임재는 없고 어떤 이게 뭔가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좀 걸리는 귀신 역사가 있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안수하는 사역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임재와 함께 그 상황, 그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정했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도의 역사가 오는 사람과 한 번 메시지의 역사가 오는 사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이에요. 그때 딱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려고 오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안수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놓치면 없는 거예요. 2번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것들이 성도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 성도가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의 흘러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는 야, 이게 내가 문제냐? 내가 이게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냐? 회개를 안 해서. 저에게 원인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나 안수하기 전에는 항상 회개부터 하고 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도를 엄청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쓰고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만큼 준비되지 않은 성도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고 영적인 현상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역류하는 게 있어요. 임재가 흘러가야 되는데 임재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안 흘러가니까 다시 그 임재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안 흘러 들어가는구나. 임재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임재가 없이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많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분 또 자존심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분명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그분 성도를 축복하려고 작정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로자 되려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그분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화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응?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어떤 몇 가지 얘기할게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는데 사역자의 축복을 못 받는 이런 성도도 있지만 사역자로부터 흘러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따로 있어요.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역자에게 안수를 많이 받는 성도가 그분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 안수를 많이 받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비유로 들면 이런 거죠. 때가 낀 그릇이 있어요. 녹그릇 같은 게. 근데 그게 한 번만 문질러 가지고 광이 안 나요. 녹그릇에 녹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 박박 몇 번을 문질러야 본래 색이 나오는 녹그릇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비유를 든 이유가 사역자를 신뢰하고 기도를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과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제가 사역해 보면. 그래서 사역자로부터 주님의 통로자로부터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분의 축복이 충분히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엉뚱한 정말로 사역자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사역자한테 안수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런 성도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있고 제가 안수해보면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여기저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역자 안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먹통인 거예요. 딱 안수해보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통하지 않아요. 시커멓고. 응? 그리고 오히려 그 안 좋은 사역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영이 들어가 있어. 잘못된 영이, 귀신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성품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성품이 아닌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안수할 때 이게 통하지 않아서 임재가 거꾸로 역류하고 이런 현상은 내가 볼 때 쓸데없이 막 안수를 아무 데나 가서 막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잘못된 안수를 받아서 이게 정화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한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려고 하는 사역자에게 안수받을 때 이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하니까 뭔가 시원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안수 뒤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수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강단수고 여러분의 안수할 때마다. 그런데 안수를 아무데나 막 받아가지고 영이 막 안 좋은 영이 들어와 있고 자기 성품이 아닌 게 막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주장하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정작 하나님이 흘러갈 거나 하나도 흘러가지 않은 이런 어떤 손해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여기저기 막 안수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버린 거지. 응? 그래서 제발이지, 아우 여기 능력이 있다 저기 있다 막 아무데나 나서 막 안수를 뒤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한테 자주 안수 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더 그분의 능력과 축복이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냐면 이거와 관해서 안수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한 어떤 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래요. 안수를 받는데 시험을 해요. 저를. 이 목사가 이게 안수가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듯이 받아요. 저를 시험하듯이. 이 사람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모를 줄 알죠. 안 돼요. 그런 사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흘러가질 않아요. 이미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역자의 믿음을 사역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통로자 흘러가는 주님의 것이 흘러가기에 쉽다.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제 사역에서 임상적으로 그 많은 20년 넘게 사역한 데서 온 하나의 어떤 원리를 뽑아낸 거예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안수의 위험이 있어요. 사역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혼을 생각해서 안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별별 현상들이 그 사람 심령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도분들은.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기껏 참석해서 사역자로부터 기도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역사인데 자기는 역사가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 기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전혀 이거 상관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그건 사역자가 문제든가 아니면 받는 사람 태도가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저도 영혼들에게 최소한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수를 해보면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이 타임에서 하는 역사를 불러드렸는데 이 타임에 축복을 못 받는다면 언제 가서 또 그 축복이 올지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축복을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축복이 언제 올지는 또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다 또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에? 자,
그러면 또 어떤 성도가 성령님의 기적이 준비된 성도냐면 사역자와 현장을 위해서 중복기도 많이 하는 성도예요. 중복기도 많이 하는 성도.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하고 영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영적으로 잘 되고 교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가까워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과 중복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영감에서 사역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뭐 영감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튀어나와서 기도받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집회 가운데서 제가 경험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정말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로자가 돼서 그 성도를 축복할 때 목사님 몰라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영적으로 가까워진 그걸로 쉽게 통로가 열리고 축복이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그 꾼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주 전문적으로만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돌아다니는 성도들인데 이런 성도들은 그러면 그 집회에 통로자 되는 목사에서 기도하냐? 절대 기도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거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요령껏 어떻게 저 목사가 예언하거나 축복하며 그거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정말 이 주의 종 이 통로자를 위해서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주님의 통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 집회 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안 와요. 지금 꾼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순전하고 처음인 요번 신년 집회 보니까 아주 처음 보는 성도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분들이 순전하게 다가올 때 이제 저를 신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이나 사역할 때 너무 쉽게 잘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 열고 딱 기도 잘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소위 세상 말로 닳고 다른 이런 성도들을 막 오면요 안 돼요. 사역이 마음도 안 열고 기도 보면 벌써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벌써 계산하고 있고 뭔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 줘도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오지도 않아요.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성령님이 기적이 준비된 성도인데 뭐냐면 사역자의 메시지 은혜 잘 받는 성도가 있어요. 잘 받는 성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모르는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전할 때 은혜 받는 성도들이 따로 있어요. 소수라도 그 성도가 그 집회의 불쏘시개, 축복의 불쏘시개. 그러면 그 성도만 보고 사역해요. 뒤에서 삐죽거리고 의심하고 째려보고 이런 성도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축복할 1순위 되는 성도들이 따로 있어요. 어느 교회나 꼭 있어요. 소위 그 시골에 불 뗄 때 큰 통나무부터 불을 뗍니까? 아니잖아요. 장가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가 들어가서 거기서 불 타는 것처럼 100명이 있는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10명 정도가 불쏘시개 같은 성도가 있어요.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은혜 잘 받고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집회의 불쏘시개예요.
그러면 그 성도만 보고 사역해, 저는. 그리고 그 성도만 집중적으로 안수해. 그러면 놀라운 게 이게 퍼져요. 서서히. 이 성도가 이렇게 소수의 성도가 은혜 받잖아요. 그 흘러가. 주변으로 성도들을 모르지만 저는 영안에서 보이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게. 그러면 그 성도들이 흘러가면서 이게 전염되듯이 그 은혜가 성령 임재가 감동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게 10명이 했다. 이틀 하면 한 20명, 30명, 그 다음에 40명, 50명. 끝날 때 되면 100%, 100명이 다 딱 집중돼서 무슨 사역을 해도 이쪽에 사역하면 저쪽에서 역사 일어나고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준비된 거예요.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게 저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딱 그게 이제 와닿으면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 그럼 역사는 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다음에 진행되게 돼 있어요. 메시지에 은혜 못 받는다? 기적은 안 와요. 그 성도는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집회할 때 설교 빠진 집회 봤습니까? 없잖아요. 설교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이 나가는 거거든요. 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대언합니까? 이게요. 설교가 먼저 와야 돼요. 메시지가 와서 메시지를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얼마 많은가 이게 메시지하고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기적도 없어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뭐 이장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든 아니면 부흥회를 어디에 참석하든 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기적은 그 다음에 와요. 근데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기적은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뭐 홈페이지 나온 간증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얼마나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 은혜 받은 자가 축복도 받더라. 메시지 은혜 받은 자가 기적을 경험하더라. 이건 공식이에요. 꼭 기억해 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자를 신뢰하는 성도. 사역자를 신뢰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심하고. 근데 제가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전라남도에서 집회도 해보고 경상남도에서 집회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 기질이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라요. 예, 저희도 친가가 부산이거든요. 제 친가가. 저 경상도 분들은 잘 알죠. 근데 경상도 분들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위에서 살펴보고 의심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요. 경상도 분들이. 그러니까 사역하기 정말 힘들어. 제가 경상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 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전라남도로 가서 집회를 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이게 맞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집회 시간이 한 3시간, 길어봐야 3시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열심히 대드니까 막 6시간, 7시간 또 막 가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연히 또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집중력 있게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더라 그거죠.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되면 역사가 안 와요. 왜냐면 그 사역자가 통로자인데 통로자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뭐 어디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에 보이게 뭐 동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뢰를 하는 가운데 역사가 오는데 신뢰 자체가 없으니까 역사 하나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면, 그리고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정말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저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한마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사역자를 신뢰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고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사역자를 자꾸 의심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글렀어요. 그 사람은 축복받기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이미 글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줄 알지만 제가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성도님은 내가 말하는 걸 분석하고 있더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눈동자로 날 보고 있는데 생각에선 벌써 분해하고 있어. 내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봐. 복잡하더라고. 복잡해요. 이분은 은혜 받자고 주님의 음성 듣자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를 판단하고 뭔가 좀 자신이 똑똑한 걸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석하고 있어, 저를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런 소리.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안 들어. 분명히 귀는 있는데 그 심령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생각이 멍해가지고 딴 데가 있어. 제가 생각을 읽어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소리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미지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설교하다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제가 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의 소리나 생각의 이미지를 얘기해 줘요. 부인 못해요. 부인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이 보실 때 쟤는 딴짓거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으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강의는 지식을 전하지만 설교는 그분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목사라도 그 목사가 다 아니더라도 그 메시지 안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한마디라도 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영에 붙어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해서 그 말씀 자체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 생각에서 분해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귀를 막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눈동자 날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막 이런 성도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기적이 언제 오냐고. 말씀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영이 산 다음에 그게 기적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뭐 혼만 잔뜩 있고 영은 텅텅 비었는데 무슨 역사가 오겠냐고. 안 오지.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하나는 또 뭐냐면 사역자와 영적 교통이 잘 되는 성도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역자와 영적 교통이 잘 된 사람. 교통이 잘 된다는 게 뭐랄까 이런 의미예요. 제가 메시지 전하거나 막 이럴 때 또 제가 안수하거나 이럴 때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분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메시지 전하거나 안수해 보면 그 영이 반응을 하거든.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소리고 그리고 성도분은 영이 같이 반응을 해주는 거야. 이게 피드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교통이 안 되는, 피드백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벽 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내가 메시지 전하고 안수를 했는데 깜깜하고 사람 없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역사 안 와요. 이런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목사가 얘기하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면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근데 반응이 안 오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없고 벽만 보고 메아리 치어서 내 소리가 내가 들리는. 이게 영에 들어가서 영이 반응해서 반응하는 소리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야 영감마다 또 얘기할 텐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잠자거나 아예 영이 제가 전한 거를 안 들으려고 작정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적은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영적인 게 부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는데, 영적인 데서 이미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했거든요. 14번. 전국에 학생 청년 집회를 14번 했어요. 반쯤 정신 나간 애들, 이런 애들을 그 산속에 수양관에다 쳐박아두고 3박 4일 밥만 먹이고 기도시키고 집회하고 이런 걸 3박 4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아이들이 워낙 육이 강하고 워낙 혼이 강한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죽으려고 그래. 핸드폰도 안 터지지, 잠도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려가겠다고 도망간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데 이르게 해요. 막 몸부림쳐.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고 집회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잠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3박 4일 하니까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이틀째 가면. 근데 이런 애들이 이게 혼이 발버둥 쳐 발악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지풀에 이제 혼적인 게 서서히 죽고 영적인 메시지들하고 사역이 들어가면서 영이 막 살아날 때에 막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걔네들 뭐는지 아세요?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들이.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더 하고 싶다는, 더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첫날은 집에 못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난리 치는 애들이 왜 끝날 때는 그 얘기 하냐 말이에요. 뭔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걸 공급받으니까 얘들이 영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애들의 은사가 나오고 막 애들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막 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 간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인터뷰한 것도 있고 간증문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고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변화돼서 이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 얘네들이 아무리 혼적으로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 살게 해주니까, 영이 사니까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영이 살아서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안수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혼이 강한 게 약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흡수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때 묻은 어른보다 애들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정신 나간 애들이라도 이 혼을 뚫고 영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뒤집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얘네들이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더 애들이 더 변화도 폭이 커요. 이런 애들이. 응? 그게 단순한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영을 살게 해주면 애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영을 살게 하려면 말씀이 들어가고 안수가 다르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언기도.
죽기, 메시지, 손대고 안수하기, 이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쓸 때 이거를 잘 쫓아오는, 어린아이처럼 잘 쫓아오는 애들은, 쫓아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 영적인 작업들의 순서를 잘 쫓아오면 기적을 쉽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안 가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할 시간에 안 와. 기도 끝난 다음에 온다든가, 아니면 또 그래서 애들이 막 학생 집회 때 할 때 기도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시댁들에 가서 등을 한번 쳐. 기도하라고. 졸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메시지 듣다 졸리잖아요. 일어나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영을 살게 하면 기적은 오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어른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집회도 이게 반복되잖아요. 5번, 7번씩 이렇게 반복되면 그 반복된 시간 속에 방언, 기도, 말씀, 기도, 찬양, 이게 다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거든. 영을 살려서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서 있는 저를 통해서, 저희가 통로자니까 방언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만 잘 가면 기적은 저절로 오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역자에 대한 개념이, 사역자에 대해서 이게 뭔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면 치명적인 거예요. 사역자를 신뢰 못하면 이미 그 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 부흥회 갈 때 그 부흥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있으려고 해야 그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분의 역사. 그런 원리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역자와의 어떤 좋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 사역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올바르게 갖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기적을 보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